너희 모두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의 명령자로 살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만찬 초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이 어떤 상황에서 보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대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포로가 된 그의 백성을 위한 이 만찬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초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초대장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서 청첩장을 제외하고는 초대장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학술 세미나나 연합수련회와 같은 그러한 모임 초대장을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온전히 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사를 위한 의례적인 초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에 우러나서 참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는 전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초대입니다. 초대하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유익이 없고요. 오히려 수고롭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에 등산을 하면 물을 참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6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등산을 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참 힘들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심해서 걷기가 참 힘들고요. 한 6시간 정도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탈수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만난 등산객이 여러분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권하면서 더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 호의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찬물을 먹으면 배가 아팠어요. 뜨거운 물 아니면은 저는 마시기 힘듭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실 건가요? 물을 건넨 사람도 건넨 이 물은 굉장히 소중한 물입니다. 만약에 이 물을 거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심한 갈증 이후에 시원한 물이든 아니면 그 어떤 음료수든 마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머리에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 이렇게 그 장면이, 그 상황이 떠올라서 갑자기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원한 물을 떠올리는 것처럼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어떤 말씀들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야만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주 긴박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이 긴박한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물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하고 긴 사막길을 낙타를 타고 가로지르는 무역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머나먼 광야와 사막을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전쟁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상황에 아니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1절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 남가자동에 있으면 이 말씀은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생수나 음료수 또는 언제나 갈 수 있는 워터파크 광고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광야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전쟁포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갈증과 배고픔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갈증과 배고픔을 잊게 합니다. 갈증은 더 커가는데 마치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느끼게 하고 배고픔은 더해가는데 뭔가 가짜 포만감으로 계속 배부르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멋진 남자들, 멋진 외제차 있으면 굉장히 배부른 느낌이 있고요. 또 좋은 집 한 채가 있으면 그 배부르고 뭔가 풍족하고 풍만한 채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요. 또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바다에 표류할 때 목이 마르다고 계속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 갈증은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 갈증은 더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먹을수록 이 바닷물은 더욱더 갈증이 나죠. 음식 중에도 MT 칼로리 식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양가는 적으면서 열량이 높은 그러한 식품입니다. 저도 완전히 안 먹는 것은 아니지만 도넛이나 젤리나 아이스크림, 탄산음료가 대표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먹는 순간 이런 음식들은 포만감이 있지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종류의 음식만 먹으면은 몸은 점점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1절,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참된 영양분을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포도주와 젖과 기름진 것. 여기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단어들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찬 초대 응할지 말지 결정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초대받는 이 사람이 갈증과 배고픔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은 이걸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벌써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벌써부터 2500년도 더 넘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이사야가 남유다도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선포를, 이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남유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아마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는
통일 왕국,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기원전 8세기 말부터 7세기 중엽까지 약 50년에서 60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한 궁정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는 시기 동안 왕만 5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는 왕의 침공을 받아서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겨우 멸망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았던 아시리아 군인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하지만 멸망은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50년 이후에 기원전 587년에 결국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가 된 후에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주목을 했고, 그가 선포한 회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이 희망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다가 우리의 상황이 변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연구한 학자들 중에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들이 사실은 이사야서가 한 예언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기록했다라고, 나중에 기록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해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고통과 멸망과 그리고 희망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은 현재 일어난 불행의 원인을 찾아서 이를 반성하는 학자들의 글로 바뀌게 되고요. 회복에 대한 희망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막연한 바램이나 공허한 망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이 나중에 어떤 것이 추가로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일부분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야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또한 오늘날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시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때 사람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지금 우리는 거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그들이 겪었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실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은 걸어서 약 4달 걸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00km 떨어진 바벨론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보통 70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간은 처음 끌려갔던 그 시기부터 처음 돌아왔던, 3번 끌려가고 3번 돌아왔는데 이 처음 시기 사이에 그 기간을 70년으로 보고 이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한번 노예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랬었죠. 이때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면은 비교해 보면은 이 430년에 비해서 이 70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남유다는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돌아올 때는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로 바뀐 그 나라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고레스인데요. 그는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대 포로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그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나중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 왕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실수록 더욱더 목마른 물과 같고요. 먹을수록 더욱더 배고파지는 그런 음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하시며 예루살렘은 다시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5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면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고 정말로 힘들게 다시 건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그러한 성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시죠. 이 식탁의 만찬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오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명령법으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라라는 이 단어는 서두르라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서둘러 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만 돌아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을 보니 그들은 목마른 사람이었고 돈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몇 명 정도가 끌려갔을 것 같습니까? 네, 너무 뜬금없이 제가 질문을 했죠. 네, 많이 끌려갔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약 200만 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200만 명이면은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장정이 60만 명, 남자 60만 명이고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와 맞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돌아온 숫자는 노비를 포함해서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5명 정도만 돌아온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의 숫자가 말해주듯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라 망명 생활에 익숙해졌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정착을 했고 만족을 했습니다. 높은 지에 오른 사람도 있었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과 풍요를 포기하고 모든 것이 파괴된 고향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만한 상황이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예양심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귀향은 포로로 끌려간 지역의 신을 버리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역신이 있어서요. 어느 지역에 산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신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른 이방신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믿고 살기 위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땅을 떠나도 잃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목마르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스스로는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준비하신 물과 음식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먹고 마셨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물과 참된 양식을 주십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이 마시는 물과 음식은 일시적으로만 목마름과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나 우상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대한 비유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희는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 영혼이 즐겁게 하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강한 요청이고 명령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주는 물과 음식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물과 참된 양식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잘 사는 것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과 참된 양식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가 말씀하시고 오늘 보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물과 참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의 그와 5절의 너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를 많은 민족의 증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생명의 물과 참된 양식을 위해 그에게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한 약속을 통해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물과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세상의 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가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살 길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고요.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행동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이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느 순간,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다시 오실 심판자로 믿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방법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방법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 믿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공허할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제공하는 물과 음식이 참된 생명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음식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물과 음식은 일시적인 양식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다시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성공한다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건강하고 싶고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채우려고 하는 욕망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모든 것을 남기고 죽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과 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오늘을 소모하거나 희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게 해서 영혼으로 인도하는 물과 음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저에게 물과 음식이냐고 물어본다면은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환상으로부터 그거로부터 오늘의 시간을 소모하거나 저 스스로를 소모하거나 희생시키거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물에 목말라하고 참된 양식에 굶주린 사람만이 그리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람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물이고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물과 참된 양식으로 먹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루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과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른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